그럼 우리가 계속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지혜죠.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와는 정반대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풍자로 교훈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미련함들을 좀 벗어버릴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너희들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해버려라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이 세 명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반드시 미련하게 행동한 것에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값을 치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서 또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미련한 짓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미련한 짓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미련한 소신을 가지고 허황된 핑계만 대려고 하지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몇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미련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미련한 자도 종종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대처법, 미련한 자를 대하게 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실상과 위험함, 미련한 자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실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험함을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거듭된 미련함. 미련하고 고생을 하면 고쳐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게으른 자의 변명,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말로 때우고 변명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미련한 자가 성공하는 것의 위험함입니다. 속담에 보면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도 때로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재주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미련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러죠. 1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미련한 데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면 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뭐와 같으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여름철은 우리가 이제 곡식을 심으면 이제 막 알곡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눈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면 냉해를 입어서 열매가 잘 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추수 때에는 알곡이 막 여물고 또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말라야 되는데, 그때 막 비가 와버리면
다시 이 알곡이 젖게 되고 또 과일은 당도가 떨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성공한 것을 겉모양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성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고, 미련한 자가 잘했다고 막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온갖 이 저주를 퍼붓듯이 막 악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막 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 지혜로운 자의 성공을 폄하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 보면 어떤 궤적이 있고 정해진 동선이 있고 법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막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중상모략을 하고 이렇게 까닭 없이 저주를 퍼붓고 하는 것도 막 들을 당시에는 막 괴롭고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말에 막 신경 쓰고 막 일희일비하면서 그 말에 막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타당해야 하나님께서 저주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면 말, 나귀, 미련한 자, 이 세 부류가 동급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해야 되고, 나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야 되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에다가 막대기를 쳐서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격이 있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말만 해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알아서 그래 내가 절제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꼭 억압하듯이 강제적으로 못하게 해야만 자신의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신이 뭔가 좀 재주가 있어서 잘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또 자신은 못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잘 되면 쓸데없는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결국 그 미련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를 대서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은 미련한 자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자와 논쟁을 하거나 미련한 자와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꼭 설득시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논쟁을 하면서 물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쏟으면서 오히려 설득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같이 막 시궁창에서 둥그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손해만 보게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고,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융통성 있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예 논쟁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이고, 혹시라도 미련한 자 중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미련한 길로 갈 때 네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이런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행할 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고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벗겨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미련한 자의 실상과 위험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속상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오해를 받을 때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이게 막 와전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오해를 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특히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일수록 이 오해가 생기기가 쉬워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고 한 말도 어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라고 들었어도 저 사람이 아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해석을 해서 들어요.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는 아라고 얘기를 해도 스스로 저 사람 왜 어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 말을 할 때에도 오해가 생기는데,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내 뜻을 좀 전해달라 하고 말을 전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그걸 제대로 전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직접 얘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데 한 다리 건너서 말을 기별을 전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내 뜻을 의중을 바르게 전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맡겨도 될 게 있고 맡겨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자도 가끔 가다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고 늘 엉뚱한 얘기하고 미련한 소리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아주 지혜로운 말,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지혜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련한 자도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은 다리가 있어도 다리로 온전한 힘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종종 어쩌다가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게 선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1절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미련한 자도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미련한 자도 또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련한 자가 미련한 대로 고생을 해야 되는데 미련한 데 성공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매가 뭔지 아시죠? 물매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죠. 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새총과 비슷한 것인데 돌을 물매에 달아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다가 휙 던지면 그것이 그 새총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만 사용하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뭐와 같으냐? 미련한 자가 성공을 하고 영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은 마치 물매의 돌이 말하자면 총알이 장전된 것과 같아서 그 돌이 날아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돌에 맞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미련한 자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해.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술 기운에 막 휘두르고 돌아다니면 거기에 잘못하면 맞아서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가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면 이렇게 물매에 돌이 장착된 것과 같이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악하게 이용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좋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인이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놔도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미련한 자에게 맡겨버리면 다 망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잘 씁니다. 누구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행위는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맡겨놔봐야 제대로 팔겠느냐는 거예요. 잘 파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파는 사람은 그것을 막 공부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식당을 가거나 또 물건을 살 때 보면 얼추 보면은 맞아요. 저 사람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그 주인은 잠깐 와가지고 뭘 해도 잘 해주려고 하고 막 친절하게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종업원은 주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거든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 직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주인은 복 받았다. 그 직원이 주인처럼 그렇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장이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직원이 말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사장이 부족해도 직원이 그거를 잘 커버해주면 오히려 이 직원 때문에 사장이 돈을 벌고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요한 일일수록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설령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위험한 일이지, 그게 절대로 잘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을 보면 미련한 자는 거듭거듭 미련한 일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신의 잘못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역겨운 장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개를 키워보면 개가 지 토한 거 지가 안 먹거든요. 개가 얼마나 깔끔한데요. 근데 이제 그 들개들 같은 경우 보면 먹을 게 없고 그러면 토한 것도 또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토한 것도 또 먹기도 하고. 그럼 그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막 역겨운 거를 느끼잖아요. 저 더럽게 저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미련한 자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실수, 같은 미련한 짓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행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마음 중심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똑같이 미련한 짓을 하느냐?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이야 뭐라고 그러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실수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왜 실수를 했을까? 뭐가 잘못했을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한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미련함으로 끝나는 사람, 미련하기만 한 사람은 미련해서 고생을 하다 보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이 드러나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쳐야 되겠다.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늘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아유, 주둥이가 문제야.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살찐 사람들 보면 살 빼야지. 살찌는 거 안 먹어야지. 그렇게 막 다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왜 그렇게 살찌는 것들은 다 맛있는지 그것도 먹고 있어요. 우리의 뭔가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수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무책임한 모습, 무능한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변명을 잘해요, 변명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어휴 무슨 얘기냐고. 좀 밖에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느니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여러분 보통 이런 야생동물은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접근을 안 합니다. 자연의 세계가 참 오묘해서 지들끼리 사는 구역이 있어요. 그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변명을 잘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어휴 문만 열고 나가봐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잡아먹혀 이러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험과 어려움 또 희생은 감수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거리만 만들어서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4절에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요.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보통 문을 보면 이렇게 열고 닫는 식으로 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움직이는 축에 그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돌적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이 돼서 문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열고 닫을 때마다 움직여요. 근데 그 문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소파로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소파에서 침대로 퇴근하고 늘 한 발자국도 안 나고 그냥 집에서 뭉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꿈쩍거리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주부들은 끼니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재료를 또 사와야 되고 다듬고 요리를 하고 하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는 음식도 타박을 하고 먹여주면 안 되냐고 그러고 뭘 하는데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런 거죠. 핑계거리면 안 되고 다 갖다 바치는데도 이걸 떠서 입에다 넣는 걸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이게 사실 이런 사람이 없겠죠. 숨 쉬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 되고 밥 먹는 게 귀찮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게으른 자를 이렇게 풍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미련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이건 구제불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게으른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7명이라는 것도 완전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 생각이 옳아 이러고 게으른 변명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잘 찾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얘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 찾는 데는 도사예요. 어디서 그런 핑계를 생각해내는지 보통 머리로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괜히 이거 실수해가지고 원금도 날리느니 차라리 땅에다가 묻어두고 원금이라도 보존해서 주인이 올 때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을 받고 맡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게으른 데다가 교만까지 하면 구제불능인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미련함, 교만함, 게으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나쁜 고질병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 이런 미련함이나 교만함이나 게으름의 모습이 또 그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이것이 나에게서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